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3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네, 무익한 열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56장 9절로부터 57장 2절까지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몰지각한 그 목자들, 또 벙어리 개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선지자 또는 왕, 또 제사장, 그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들이 백성을 바른 길로 깨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백성을 돌보고 또 백성을 보호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먼저 부패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또 쾌락과 탐욕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57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제 지도자들에 이어서 그 백성들, 부패한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또 그 지도자들이 범죄하였고 또 그 지도자들의 인도함을 받는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로 4절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죄인들을 불러 세우는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까이 오라라고 법정에 불러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또 4절에서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보통 어느 누구의 자녀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했을 때 그 어떤 꼭 물리적으로 어떤 누구의 자식이 아니라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도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있죠. 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또 불량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 그렇게 가리켜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무당과 사술에 빠져 있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그 종교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비난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마찬가지로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는 것도 그들이 패역한 자들이었다,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앞에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의 음녀의 자식은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강조가 있었고,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러한 배반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나의 증인,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백성들은 어둠의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5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 또 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영원한 이름을 얻게 된다라는 그것과 아주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로 10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로부터 7절에서는 그들이 아주 다양하게 여기저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각종 나무, 또 푸른 각종 나무, 또 바위 틈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들, 또 6절에서는 골짜기를 이야기하고 7절에서는 또 높은 산 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산이나 바다나 들이나 할 것 없이 여기저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까지가 이제 다양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8절로 10절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 주위에 두고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좀 낯뜨겁다 할 정도로 어떤 성적인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그 행위, 마치 이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이렇게 그 성매수를 하고 있는, 또 여기저기 난잡하게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즉 마치 남편과 아내가 언약하여서 서로 그 결속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결속이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란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 9절에서 기름을 가지고 몰락에게 나가고 향품을 더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또 우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들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약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멀리까지 그 사신을 보내는 거, 또 이런저런 재물들을, 향품들을 챙겨서 보내는 거, 또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우상 숭배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더라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았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11절로 13절에서는 바로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11절에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즉 이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두려워하고 놀랐기에. 그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재난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11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외적인 그 상황에서 오는 그 어려움, 또 두려움, 좌절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 원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즉 오늘 본문 말씀만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이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 통하여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구원을 얻는 것이냐,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꾸중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가, 아마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12절에서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들이 의롭게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이 법적인 심판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먼 나라에까지 가서 사신을 보내고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그 자구책을 찾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힘을 쏟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헛된 노력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괴로워서 고난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부르짖을 때에 우상 앞에 한번 구원해 달라고 해봐라.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아니죠.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이 알곡에서 이 헛된 가 날려가죠. 그런 것처럼 이런 우상들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 그들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대조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게 되고 그 기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무익한 열정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몰래에게 가서 향품을 바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여기저기 점치러 다니고 이산저산 다니면서 절하러 다니고,
그러나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이 우상숭배이고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과연 우리가 우상숭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엉뚱한 데 힘을 내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지나치게 열정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세상의 일에 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어떤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 무익하다라는 것. 그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몫을,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서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매일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가는 그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헛된 것을 따라서 열심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